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섭섭합니다. 며칠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를 지으실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6절에서 일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내용일까?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무엇이냐? 5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의 베티 러셀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여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둘째는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 이르기를, 4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뭐이 달라지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너무 보수화되고 너무 형식에 매이게 되면은 창조의 영이 역사하는 그 창조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장로들은 평생을 신실하게 교회에서 섬겼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너무 보수적이 되고 관습에 빠지게 되고 창조적인 능력, 개척정신, 진취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느려지면서 개척하고 전진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의 교회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중요한 창조하는 능력, 창조 정신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공동체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공동체를 존중해서 밉든 곱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부족한 것은 품어주고 이해하고 좋은 점은 서로 북돋우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생동감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다 70이 넘은 분들이 중심이고 나도 80이 됐습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너무 자기 고집에 빠지고 너무 옛날 관습에 빠지면은 젊은 사람들을 다리를 잡아 끄는 구태의연한 데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고집은 못 말린다. 응?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진취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본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노인 냄새를 피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번째는 자유하시는 하나님, 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감사하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채택한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같이 시작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철저히 망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가 경제 능력이, 국력이 70배나 됩니다. 70대 1입니다. 나는 일부러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고아원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여러 번 다녀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통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다녔는데 북한은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로서는 벌써 거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강력한 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세계에 우뚝 솟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확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에는 기독교 교회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목회자, 장로님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 한국을 이룬 후에 아시아 선교, 우리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일에 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5가지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둘째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뭐입니까?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의 상대자로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원복, 그럽니다. 원복, 원래 할 때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섭리를 따라서 주신 복, 그 원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치매가요, 너무 많습니다. 100만을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65세 노령 인구가 지금은 850만, 몇 년 뒤면은 1000만이 됩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인데 우리나라가 참 비극적인 것이 노인 자살률이 13년째 세계 1위입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15,600명의 노인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은 뭐이 좋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곤란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기도하고 응답받고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리고 자신이 누리는 복을 주위에 풍성에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리는 복을 주위에 나누는 것을 다른 말로 뭐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원조는 칼빈 선생입니다. 프랑스 말로 까르뱅, 영어로 칼빈 선생이 1500년대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면서 성시화 운동을 펼치면서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가르쳤는데 칼빈 선생으로부터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퓨리탄 신도들이 됐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로 가서는 장로교 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 선생으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운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존 녹스의 지도로부터 장로교를 이루고 네덜란드라는 장로교가 세운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간 장로교 신도들 중에 아담 스미스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장로교의 집사입니다. 칼빈의 후예들이지요. 1776년에 국부론이란 책을 썼습니다. 국부론. 나라의 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근데 국부론이 장로교 집사답게 성경을 바탕으로 국가는 어떻게 발전시키며 국민들의 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내용입니다. 93년 뒤에 독일 사람인 칼 막스가 1863년에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국가 경영의 일원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고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1863년에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으로 채택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돼서 실패한 나라들이 됐습니다. 그 아담 스미스 장로교 집사가 위대한 공적을 남긴 거이지요. 아담 스미스라는 그 집사의 그 국부론 책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한 나라의 부의 원천은 국민들의 창의력이다. 창조적인 정신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창의력이 발전하고 창조 정신을 가질 때에 국가에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복지사회를 이루고 복지국가를 이루어서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 나간다.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그동안에도 열심히 살으셨거니와 70 넘어서도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고 성경에서부터 나온 그런 경제이론, 성경적인 가치관, 독서를 폭넓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영부영 헛시간 보내고 졸고 살다가는 치매 걸려가지고 아주 우스운 꼴이 됩니다. 나는 지금 설교하는 사람인데 김진홍 목사가 치매 걸려가지고 설교하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러면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키부츠라는 데를 갔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 합니다.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 충청남북도만한 나라의 인구는 800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갔던 해에 그 사막에 1년에 강우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폭우가 쏟아질 때 하루에 200mm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강우량이 1500mm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200mm 이하, 거의 사막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갔을 때 1년 수출이 250억 달러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우리는 농산물 수입이 200억 달러 수입을 했습니다. 그 어디서 그런 차이가 옵니까? 충청남북도만한 나라에서 인구가 800만인 나라에서 물도 없는 사막 같은 나라는 농사를 지어서 250억 달러 수출을 하고, 우리는 파는 곳마다 물 나옵니다. 사시사철 좋은 기후입니다.
그런데 왜 농산물을 200억 달러 이상을 수입을 하느냐? 내가 상당히 늘 궁금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농사 짓는 기부처를 찾아가서 내가 물었습니다. 나를 안내해 주는 그 기부주의 안내인이 농산부 차관 출신인데, 농산부 차관 출신으로 이제 은퇴하고 기부주 공동체에서 안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막 같은 땅에서 그렇게 농사에 성공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직업이 뭐냐 그래서 목사라 그랬더니 어떤 일 하느냐 해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공동체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아듣겠구만요.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스라엘 농업이 성공한 것은 토라 농업입니다. 토라 농업. 히브리 말로 성경 말씀을 토라라 그럽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요수아까지 그걸 중심, 토라의 중심입니다. 말씀 농법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나도 구약 성경 읽고 설교하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농법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일러주기를 우리 토라 농법의 중심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다 찾겠습니다. 자기들의 농업은 그 출발점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토라 농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해서 이사야서 43장을 그 자리에서 내가 찾았습니다. 찾고 내가 참 그 사람들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유다이즘, 유대교고 우리는 참 신약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신앙이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농법을 성경에서 나온 농법이다. 내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농산부 차관이 설명하기를 고정관념, 옛날 생각을 버려라. 사막에는 물이 없고 땅이 나빠서 농사가 안 된다는 옛날 고정관념, 그런 기존 생각을 버려라.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무 우리 보수주의 신앙이 위험한 게 있습니다. 맨날 과거에 매여가지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둘의 마을에 살고 있는데 동두천 산속 깊이 있습니다. 그 둘레길이 7km가 있어서 시간 나면 매일 한 바퀴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걷다가 생각하다 보면은 젊은 날 옛날 생각을 자꾸 떠올립니다. 옛날에 어쨌지,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때 좋았어.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맨날 옛날 생각하면 되겠냐? 미래를 생각하자. 앞으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돌립니다. 옛날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보라, 명령무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물 없는 사막에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끓여들어서 400km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막에 강이 물을 댔다는 겁니다. 사막에 길을 낸다 해서 사막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 물을 40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그만큼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업이 수출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70에 은퇴한 뒤에 퇴직금 몽땅 들어서 동두천 버려진 돌산을 사가지고 8만 평을 샀습니다.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 돌산 버려진 산에 산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금년 매출이 10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불 딱 벌려요. 10년 전에 버려진 돌산에서 어떻게 이런 걸 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했었는데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이지 맨날 뭐 돌산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항상 쪼들리고 오그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안 된다는 소리 움츠러들면 우울증 걸리기 쉽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자살공화국, 전 세계 노인 자살률이 13년째 부동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자살이 많냐 하면 우리가 1년 10만 명당 우리나라 노인 자살은 106명입니다. 2등은 얼마냐? 10만 명당 43명입니다. 1등과 2등 차이에 그렇게 격차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왜 노인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은 참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서 창조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가야지 만날 오그라들면은 우리 앞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전문 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요. 발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미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막에 농로를 뚫고 사막에 강을 내고 정말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아모스서 6장에 아모스 선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겨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교인들이 앞장서서 왔는데 한 30-40년 전부터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태만했습니다. 각자 골목대장처럼 자기만 큰 교회하고 자기 교회만 달대는 줄 알고 청소년들 교육은 정교조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노동운동은 민노총에 맡겼습니다. 청와대나 정치는 주사파들한테로 넘겼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뭐 할렐루야 했지 지금 교회가 많이 사회인들한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를 이미지를 손상시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큰 방송국 KBS, MBC 이런 대형 방송국에서 밤 11시 황금 시간에 교회를 비난하는 PD 수첩, 뭐 기자 수첩 그런 거 있지요. 50분간 교회의 약점을 파내가지고 50분간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2년 전에 1년에 33건을 방영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단체다. 옛날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는 다 덮어버리고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보입니다. 많은 기독교 기자들이 있고 기독교 교사들이 있고 해도 정교조한테 우리 학교 현장을 맡겨버린 겁니다. 정교조가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도 괜찮은 기다, 성평등이다, 뭐이다. 응? 그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나는 동두천 두레마을에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두레 국제학교라고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요즘 입학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지금 정권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그동안에 금지되어 있던 정교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정교조 활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교실을 정교조가 흔드니까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껴서 목사님 그 학교는 정교조가 없지요. 우리 애를 거기 보내랍니다. 입학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교육, 국민 정신을 바로 깨우치는 교육의 교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까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열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 요엘 선지가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26절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잘 못 찾을 줄 알고 내가 일부러 페이지를 일러드립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름은 장로 집사인데 성경 찾는 거 보면요, 요엘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어 나가니 설교 마칠 때나 요엘서 도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 어둡다고 핑계 대지 말고 돋보기 안경 쓰고 돋보기 안경도 안 들으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저 배우가 녹음했는 녹음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어놓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찾는 시간 드리려고 내가 설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장래 일을 말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시무하는 교회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서 나라와 교회, 아시아와 세계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청년들로 길러야 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2장 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반성합시다. 교회에서 너무 사람 말이 많고 하늘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땅의 소리, 사람 소리 너무 많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늘로 들리는 영의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사도들이 행하는 그 말씀 전도와 이적을 보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새술이 취했다. 무슨 마주왕이나 무슨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아니고 새로 나온 술 먹고 저런다. 하도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치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때가 제3시니, 제3시는, 성경의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침 9시에 뭔 술 취하느냐? 그런 게 아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한 말에 뭐라 그랬느냐? 요엘서 2장 28절을 지금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말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내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우리 아들 내년에 서울대학 시험 치는데 될까요? 헌금 봉투 내면서 그렇게 묻길래 내가 헌금 봉투 돌려드리면서 이 봉투는 본교회 재단에 내시고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아들이요, 손자가요, 성적이 좋으면 서울대학에 되고요.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예언 받아가지고 안 될 애가 서울대학 되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다 일렀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길이 없고 경제가 길이 없고 교회가 길이 없고 통일의 길이 없고 모두 정치의 길이 없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교회가 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그걸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는 자녀들이 그런 예언하는 자녀들로 길러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 여러분은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온 국민, 온 교회, 온 백성 젊은이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국민 중에도 2급이다. 2급, B급, C급이 정치한다고 청와대에 국회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청명하고 부지런해도 그 사람들이 나라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국민 표만 생각하고 비전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가 통일한국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로 나가야 된다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고 창조의 영을 받아서 목표를 분명히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나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혼이 있는 어리 깨인 청년들로 우리가 길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계획꿈 꿔놓고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뭡니까? 늙어서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두레마을 공동체를 농촌에 사는데 통일이 나는 10년 안팎으로 될 줄로 압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내 꿈이 있습니다. 저 한경도의 개마고원 아주 넓고 좋은 높은 지역에 있는 멋진 개마고원입니다. 개마고원을 잘 개발하면은요, 그 관광지로, 야영지로 저 스위스의 융프라우는 저리 가랍니다. 개마고원이 기막힌 자원입니다. 통일이 되면 개마고원에 가서 개마고원 두레마을 간판다는 게 내 꿈입니다.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마고원 두레마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명상지가 되고 청선 훈련장이 되고 옛날 젊은이들 화랑도가 신라에서 화랑도를 길러가지고 삼국 통일했듯이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들어서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기침이나 하고 노인 냄새 피우고 천덕꾸리 내지 말고 내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하는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노인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성령을 받아서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꿈 있는 노인이 되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위대한 한국교회, 위대한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밑거름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충성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은 삶이 중요합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온 교회, 온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젊은이들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늙은이들이 그냥 나이만한 늙은이가 아니라 꿈을 가진 늙은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깨우치며 나라의 목표를 주며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령 받은 노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매 아버지의 영광을 삶으로 몸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